지난주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그 다윗의 진짜 무기는 결국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깊이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골리앗을 이긴 무기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다윗의 영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윗이 살아가는 그 일생 가운데에 만났던 다윗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다윗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이 사람을 잃어버린 것을 어쩌면 가장 슬퍼하였을지 모를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윗과의 또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복음성가를 불렀던, 벌써 오래전에 불렀던 분들이죠.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복음성가 듀엣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 다윗과 요나단 두 분이 부른 그 복음성가가 정말 많은 은혜를 끼치고 했었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만큼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앞에 있는 그 어떤 사건, 그 사건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사건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에 대해서 대승을 거둔,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사건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골리앗을 이겼느냐? 사실 골리앗하고 싸우러 나가기 전에 사울은 다윗과 사실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사울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의 갑옷까지 벗어서 결국은 다윗이 뜻이 확고함을 알고 그러면 내가 이 갑옷을 주겠다. 그래서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까지 벗어서 주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다시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불러서 그 골리앗을 이긴 경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제 다윗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다윗이 자세하게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출신이 어디냐? 어느 집, 어느 가문에서 너는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이 말은 단순하게 사울과 다윗이 지금 처음 만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도 이미 사울과 다윗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현재 이 상태에서 이 시기에 사울은 굉장히 그 심각한 그 우울증 같은 걸 앓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좀 그 정신병 같은, 성경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했다. 이렇게 18장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이전부터 이런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또 이 마음적인
그런 뭐 불안 증세도 있을 수 있고, 뭐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사무엘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른 새로운 사람에게 왕을 선택해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에게 듣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뒤로부터 죽을 때까지 사울을 만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할 만큼 사무엘이 냉정하게 사울에게서 돌아서게 되죠. 사울을 떠나게 되죠. 자기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어쩌면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사무엘 이 선지자의 당시의 영향력이나 이런 위상은 굉장했습니다.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더 이상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울 당신에게 주신 그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무엘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 얼마나 사울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왕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감히 내가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울도 어렴풋이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시고 사무엘은 떠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받을 그 심리적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동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마음에 병이 드는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제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준다니까 앞으로 나의 이 삶의 여정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한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 사울의 마음에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사실은 악신이 또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 중에 이 음악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다윗이 이 음악 치료의 선구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중에 음악을 아주 잘 연주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수소문을 해서, 워낙 사울이 지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 이 마음에 이제 평안을 주는 음악을 좀 연주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수소문에서 불러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때도 다윗의 나이가 아직 어릴 때입니다. 이때도 뭐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가 아니고, 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으니 15살, 16살, 뭐 17살 요 정도 어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다윗의 믿음은 누구보다 성숙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악기를 잘 연주한다는 소문을 사울의 신하들까지 듣게 되니 그 다윗을 불러서 사울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게 하죠. 그래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사울이 거기에서 이 음악으로 좀 치유를 얻고 마음이 좀 평온해지는 이런 것을 느끼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얻고 이제 회복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음악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거기에 더더군다나 다윗처럼 이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음악을 연주하니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이 되었겠습니까? 이 음악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그 음악 가운데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이미 벌써 이전에 겪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지금 구면입니다. 초면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지금까지 너 예전에 내 앞에서 음악을 연주하던 그 소년 아니냐? 다윗이 맞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느냐? 맞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사울과 다윗 사이에 그동안 말하자면 밀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제 마무리됨에, 그런 이야기가 마침에 이런 의미로 오늘 18장 1절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친구였구나,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요나단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의 장남입니다. 사울의 장남이고 왕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요나단은 벌써 이 사무엘상 13장 여기에서부터 이미 사실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설 만큼 벌써 굉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장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를 이어받을 영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그 나라를 이어받을 왕자가 바로 그 세자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이미 자기를 따르는 많은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고, 군인들 사이에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요나단의 지위에 따라서 굉장히 또 요나단이 지략이 뛰어난 용장이었습니다. 용장에다가 지장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그 당시에 벌써 왕자로서 차세대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권주자로서 이미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요나단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울의 어쩌면은 사울이 사무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 왕자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사울의 측근에서, 사울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인데, 다윗이 왕궁에 왔다 갔다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이러는 이 과정이나 그러한 장면들을 역시 이 왕자인 요나단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지 않습니다만 이미 요나단도 다윗을 벌써부터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에게 활짝 열리게 되는 계기가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온 이 이후에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울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입니다. 다윗이 비록 나이가 어리고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더 연장자였을 겁니다. 최소한 10살 정도 이상은 연장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 다윗이 정말 당시에는 괜찮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울과의 대화의 그 자리에서 함께 있다가 다윗에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이 말은 두 사람이 너무나 깊은 그런 사귐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현재 그냥 목동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로서 목동입니다. 신분이 아직 없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만 다윗은 정치적인 어떤 입지가 전혀 없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요나단은 확고한 왕자로서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나단이 보기에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다윗 정말 괜찮은 친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말하자면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인간 대 인간으로서 너무 반하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요나단이 하게 되고, 또 다윗도 그런 요나단이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런 말하자면 사울의 장남인 왕자가 또 자기를 인정해 주니 얼마나 다윗도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오늘 보시면은 말씀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극진하게, 다윗을 정말 자기에게 귀한 사람으로 여겼는지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1절에 그 말이 나오고 3절에 그 말이 또 나오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성경에서 2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요나단과 이 다윗 사이에 우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목동받게 되지 않는 다윗을 요나단이 너무나 좋아해 주는 거죠. 여기에서 주도권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도권은, 두 사람 사이의 주도권은 요나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다윗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궁궐에 머물러 있어라. 요나단이 다윗과 같이 했던 몇 가지 중요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보니까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것은 이제 이 두 사람 사이에 말하자면 그 깊은 친교의 어떤 그 우정,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끼리도 뭐 예를 들면 뭐 삼국지에 나오는 도원결의 같은, 이런 어떤 의형제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 잘 통하다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와서, 야, 우리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해주면서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함께 가자.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증표로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줍니다. 이 겉옷은 왕자의 상징입니다. 당시에 왕자가 일반인들이 입는 겉옷을 입지 않죠.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저건 왕궁에서도 궁궐에서도 신분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만큼, 그만큼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군복, 자기의 칼과 자기가 쓰는 활과 또 자기가 띠고 다니는 이 띠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용장이고 지장이었던 이 정말 위대한 장수였던 요나단이 자기의 손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 무기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정말 이 깊은 의형제와 같은 그러한 깊은 어떤 그 아주 끈끈한 이러한 어떤 관계로 요나단과 다윗이 아마 궁궐에서 많은 교제를 나누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아마 마음을 나누고 그런 어떤 그 사귐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잠깐 보면은, 그런데 문제는 이 다윗이 백성들 앞에 섰을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그때 백성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는 노래, 여기에서부터 또 이제 사울이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병행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사울도 다윗을 매우 깊이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다윗을 받아들이고자 하였지만, 백성들이 자꾸 부르는 그 노래가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가 계속 귀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 백성들이 한 번만 불렀겠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한 17, 18장 여기 정도까지 오는 동안에 지금 비록 사울이 이 내면적으로는, 그 사울의 마음이나 내면 세계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마음이 병들어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투에서요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왕입니다. 백전백승을 했던 왕입니다. 그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왕입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사울은 뛰어난 그런 제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도자로서 인간적으로 갖추고 있을 용맹함이라든지, 또 요나단도 그렇지만 사울도 이 뛰어난 지략가였으며, 흩어져 있었던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을 하나로 다 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사울이 출신이 베냐민 지파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맨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베냐민은 12번째 막내 꼴찌거든요. 꼴찌. 그러면은 자, 이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이 왕을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루벤 지파나 시므온 지파나 유다 지파, 이 랭킹에 드는 1등, 2등, 4등 이 형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왕을 결정을 하셔도 우리 루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가 되었으니까 레위는 빼더라도, 그 다음은 네 번째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실질적인 그 장자의 역할을 했던 그런 지파인데, 이런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했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아무리 초대 왕이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그 형벌되는 지파들 사이에서는 기분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사울이 12지파를 완전히 통합을 해버립니다. 다 통합을 해버리고 하나의 12지파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의 왕국으로 그렇게 건설하는데 혁혁한 리더십을, 공을 세우고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 이스라엘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은 한 개의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너무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사울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사울이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거든요. 수십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백성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갑자기,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이제 어린 소년에 불과한데 다윗을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러니 거기에서 오는 또 사울이 가지게 되는 그런 상실감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지금 반역을 꾀하는 것이냐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사울이 또 이 우울증과 악신에 의해서 막 힘들어할 때에 다윗이 악기를 타고 있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습니다.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집어 던집니다. 다윗이 2번이나 피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마음 가운데 점점 다윗을 나라를 구한 영웅에서 자기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적대자로 사울이 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윗에게 그러면 우리 딸 중에 한 명을 이제 결혼시켜 주겠다. 이 이야기는 벌써 골리앗을 죽일 때 약속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양피를 베어오라. 그 블레셋 사람들을 가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사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사실 죽이려고 사울이 꾸민 일입니다. 이 위기도 다윗이 극복해내고 그 뒤에 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지금 잘못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다윗이 지금 왕께 아버지께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사울이 다시 정신이 들어서 내가 지금 잠깐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다시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요나단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또 마음속에 불안감과 이런 어떤 그 마음의 병이 도지면서 또 다윗을 죽이고자 또 창을 또 집어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하는 도피 생활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다. 그러면서 다윗을 끝까지 살려줍니다.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다윗은 사울에게 벌써 죽었을지 모릅니다. 끝까지 살려주면서 결국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데 그 왕위를 포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이 이 요나단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단순히 다윗을 인간적으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하는 것을 요나단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이 뜻이 맞았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요나단은 큰 틀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도 전사하게 되죠. 아버지 사울과 함께.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고 또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아주 이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윗과 같이 힘들게 왕이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의 그 여정을 보면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때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 다윗과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도 뛰어나고 성숙했지만 요나단도 그 못지않게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묻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귐과 그 신앙의 만남을 통해서 정말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쩌면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의 하나의 표본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찾고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길과 방향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그러한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